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 21장 23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이를 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오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벌써 또 한 주간 이렇게 다 보내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또 비가 오락가락 하였는데요. 그동안에 따뜻한 기온을 몰아내고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춥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잘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사람은 말의 실수와 그리고 범죄, 즉 거짓말이나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리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거친 말의 실수와 범죄를 그렇게 언제든지 저지르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요. 감정대로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뜻하지 아니하는 그런 실수를 또 우리가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입단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거룩한 말들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지켜달라고 어찌보면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말수를 줄이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항상 조심하고 특별히 성령의 지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4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처럼 무례하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령된 자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는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분이 깨닫게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세상 소리에 취하지 마시고 항상 때를 따라 하나님과 때를 따라 약속되어진 그 시간에 항상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 시간을 만들란 말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성령의 지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는 또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31장까지 잠언 전체적으로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무수히 많습니다.
18번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를 보면요, 계속 반복되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복되어진 것은.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잠언서 읽으면서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 있어요? 예, 잠언서 읽을 때 참 쉽습니다. 금방 쉽게 와닿아요. 그래서 저희는 신앙의 처음, 초신자들, 새가족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잠언서예요. 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바로 그런 말씀들, 특별히 오늘 25절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잠언서는 근면성실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도, 예, 하나님 그러시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 우리가 항상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지만 이 밤에도, 이 새벽에도 일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 우리의 또 안전시켜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일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3차 선교여행 하면서 또 로마 선교여행까지,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떻습니까? 결혼도 포기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했고요. 지금 이 잠자는 것과 또한 쾌락도, 예, 다 그 즐기는 것도 전부 다 복음에만 집중하고자 버렸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복음에만 최선을 다해 정진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하루의 처음 시간, 오늘도 이 하루의 처음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바로 우리의 이 부지런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게으르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정직한 땀을 흘릴 줄 아는 자들 되기를 주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무가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또 26절에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는 것. 그런데 자, 사실 원어 성경에 본다 한다면 어떤 자라는 것, 26절에 어떤 자라는 것은 25절에 말한 바 그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 25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게으른 사람이죠. 25절에 말하는 그 게으른 사람이 26절에 어떤 자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5절과 26절은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요령을 피우며 게으르지만, 그렇지만요, 종일토록 탐한다는 거죠. 탐하는 일에 대해서는, 즉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데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게으르다면서요. 언제는 게으르다면서. 근데 종일토록 탐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예, 팔 빠른 자들, 예, 그렇게, 예, 부지런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 세상 일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러나 의인은 보십시오. 의인은 오히려 스스로에 대해서는 인색하지만 남을 위해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것보다도 바쁘다는 거예요. 예, 아낌없이 베풀며 부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악인이 그렇게 끌어모은 재물들은 다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 그 게으른 자가, 예, 정말 공적인 일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세상을 일을 위해서 베풀고 나눔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색하고 게으르지만, 그 게으르고 악한 자가 바로 세상 것들, 그 재물들을 긁어모을 때는 그렇게 탐하는 데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모은 재물들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끌어모은 것들은 다 가증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악한 뜻으로 드리는 그 재물,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래서 흠없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싸구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요령 피워서 거둬들인 그러한 재물은 하나님 앞에 다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 그것은 또한 우리 사회 가운데 정말 그렇게 정치인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거 있죠. 뭐면 뇌물, 그렇죠? 뇌물, 이 뇌물이 무엇입니까? 정당한 것으로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대가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받아들인 것들 보십시오. 자기 땀 한 번 흘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뇌물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의도를 품고 탐하기를 전제로 하여 베푸는 것이니 결코 그 뇌물은 선물이 될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강단에 바쳤던 것들, 참 우리 교회는 특히나 그것들이 다 농사지어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고 좀 어려운 목사님께 돌리는데 그렇게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도 있었고 불편함도 있었고 또 성전에 올라 함께 예배하지 못한 그러한 예배에 대한 열심도 우리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물, 이 헌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긴장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째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물질로 믿음의 척도를 그렇게 재볼 수 있을 거예요. 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그랬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예물을 보니까, 헌금을 보니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헌금에 동참하면서 또 교회의 어려운 재정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드렸던 흔적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 생명 지켜주셨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헌금 많이 하니까 목사가 좋아하는구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진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8절, 오늘 보면 28절에 거짓말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으며 그 패망할 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처럼 그 누구, 어느 누구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코람문도라고 그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문도 세상 사람들, 세상 앞에서도 우리 항상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과들이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요,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보면 29절에서도 정직한 자의 행위를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겁을 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얼굴 표정으로서 불편한 마음, 불편한 행동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31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31절에 보듯이 악인들은 싸울 날 위해 마병을 준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공은, 오직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
겸손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 생각에 합한 것인가, 늘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많이 아는 자일수록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벼 이삭을 어때요? 예, 여물수록 고개를 숙인다잖아요. 많이 알아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그럴수록 잠잠할 때는 좀 참아낼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거듭들 되기를 주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며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듯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9절,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대요. 어떤 이들이 우리를 낮춘다면, 낮추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교만했다라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시죠? 뭐라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죠. 그리고 당신은 잘났냐 그러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고요. 자기 흠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그 누가 지적해든지 아니면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든지 그렇단다면 그 순간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못 시인할 줄 아는, 할렐루야, 그러한 겸손한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욥기서 22장 29절 이 말씀은, 물론 이 말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엘리바스가 욥을 이렇게 질책하려고 비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질책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지요. 우리가 스스로가 낮춤이었다면 좋겠으나,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면 좋겠으나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혹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듣다가 깨닫게 될 때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항상 겸손하게, 겸허하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하여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나 힘을 우리는 의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과 소통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시고 성찰하시고 깨달은 가운데 용기 있게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회개의 인생들을 살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선언하였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우리의 승리하고 패배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하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는 정말 항상 이 삶 가운데가 전쟁터지요. 악한 마귀는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택한 받은 자들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하기보다 내 유익을 위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전쟁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쉽게 여겨버립니다. 하나님 성전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땀 열심히 흘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살았노라 그래요. 우선순위가 틀렸죠.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항상 피곤해 지쳐있고 힘들어도 결코 코람되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다고요?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아멘이 된다면 우린 진실로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 사시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우리 구원에 있도다라는 사실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주의 이름 부르면서,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진리의 길이 바로 주의 이름이라는 것, 주님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자, 이 시간도 우리가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이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주여,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 발걸음 걸어가는 모든 것들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해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직한 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